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고, 또 여러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이 어린아이, 지금 귀신이 들려 있는데 그 귀신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으키는 모습은 우리가 간질병이라고 하는 내용, 그 간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된 사건의 그 시작과 끝은 이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고치는가 마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내용이 이 사건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이 들려 간질병이라는 현상,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발작하게 하면 일으키는 모습이 18절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0절에 나오는데, 18절의 모습을 보면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말하자면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고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속에 자주 던지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질병 환자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에 누워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온몸을 벌벌 떨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어떤 사람 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장면으로는 그 시간 동안 누가 뭐래도 그 관계없이 그 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침 그 옆에 불이 있으면 불 속에 들어가도 뭐 자기가 의식해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그 옆에 깊은 물이 있으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 발작이 되면 대단히 위험한 거죠. 물론 물과 불이 없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질병 환자들을 본 것도 있지만 제 가까운 목사님, 저하고 서울에서 제가 하나봉사의 일을 11년을 했는데 그 11년 가운데 10년은 또 따로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목사님하고 같이 8년 동안 동사를 했어요. 동사. 같이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보다는 나이가 적어서 제가 형이고 아우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제가 그 당시에 과천에 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 김포에 살고 있는데 김포에 있는 집을 팔고 전세를 얻어서 과천에 왔어요. 보통 자기 집은 안 팔죠. 갖고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데, 하여튼 저하고
같이 산다고 하여서 제 곁에 왔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 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간질병과 똑같은 발작은 아니지만 비슷한 발작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고 한 고등학교 갈 쯤 되면 이 아이가 간질병으로 발전될지 아니면 그냥 괜찮을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침 제가 어느 잡지를 읽고 있었는데 그 잡지에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을 때는 아직은 걔가 어린 아이인데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갈 때까지 앞으로 남은 세월이 꽤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굉장히 불안한 삶이에요. 아버지, 엄마,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늘 긴장을 하며 사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특별히 엄마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 밖으로 나갈 때는 혼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옆에 같이 있으려고 했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마침 아까 말씀드린 잡지를 읽고 그걸 줬어요. 아직은 의학적으로 판단은 못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드러난다고 확정된다고 하니 계속 걱정할 건 없고 위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 모르는 상황에 있다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의 판정이 어느 시간이 되면 뭐 고등학교쯤 나이가 되면 판정이 된다고 하니 기다려보자. 기다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은 늘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 확정되는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게 그래도 마음에 놓이고 그 몇 년을 참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다리는 과정도 보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모가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늘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걔가 간질병으로 발전을 안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일을 귀신이 간질병의 모습을 보이게 그렇게 내동댕이 치고 거품 물게 하고 파리해지게 하고 또 물과 불로 이렇게 던지게 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제 가까운 목사님 미리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지금 이르기까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하였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아서 내동댕이 치는 그것을 매번 보고 지내왔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도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다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것이죠. 우리 앞에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실 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은 이 부모,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쳐보려고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정말 이 제자들이 고칠 수 있다는 소문도 들었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고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위에서 이 천국을 경험하고 내려왔어요. 그 내려왔는데 지상에서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과 달리 그 귀신에게 들려 이 간질병 현상을 보이는 이 아이와 이 아버지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런데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 절절 매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산 위에서 내려와서 그 무리들에게 다가가니 이제 무리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이 오는 줄 알고 와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멀리서 봤지만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에 관하여서 논쟁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물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죠.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7절,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귀신이 그 아이를 간질병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물론 이 모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의 이 믿음 없음을 참아야 할까 하면서 제자들을 말하자면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를 데려오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은 그 이전에 하던 식으로 이 아이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면서 땅에 내동댕이 쳐졌죠. 아마 땅에서 막 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 간질병의 모습을 보였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 그 아비가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22절 자주 물과 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간청은 한 면은 굉장히 좋은 간청인데 다른 한 면은 잘못된 간청이에요. 좋은 간청은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 아비와 특별히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소서라는 것은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적절한 요청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간질병 현상을 보이는 이것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이 아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바른 간청이고 요구죠. 그런데 잘못된 간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 판단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런 말이거든요. 능력이 있으시면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모습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 아버지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적절하게 둘러댄 말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그리고 저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문을 들어서 당신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시면 고쳐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여러 병자 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요청을 할 때, 또는 그 주변에서 요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안 해요. 어떻게 요청을 할까요? 어떤 방식의 요청일까요? 이렇게 요청 안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요청을 해요.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원하시면, 주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쓰신다면 고쳐주십시오. 원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신데 그 능력을 지금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다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원하는데 마땅히 해주셔야지, 이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고쳐주세요, 물론 그 고쳐달라는 것이 간절한 원이 되어서
요청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가요? 여기 보면 이 아버지가 요청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능력이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고쳐달라, 이런 기도는 마땅하지만 그 앞에, 이 간청하는 앞에 깔려 있는 것은 원하신다면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고쳐달라고,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까? 다 해주시지 않는 게 옳을 때가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게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요구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보면 되잖아요. 무조건 대로 떼쓰면 거기에 지는 부모들은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버릇이 나빠집니다. 떼쓰면 다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잘못된 길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아이가 떼써도 들어주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는 우리의 요청이 잘못될 때, 또 한 가지는 아직 때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다가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모의 말은 반은 옳고 반은 잘못된 간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과 같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뜻이죠. 능력에 관하여서는 의심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분 예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실 수 있느니 무슨 말이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그 믿는 자라는 것은 믿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믿는 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가 믿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만나서 요청했을 때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12 제자를 보내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물론 당연히 당신은 그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그 간질병, 귀신 들린 그 아버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향하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이 아버지는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제대로 믿게 된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의 초점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일들이 이제 풀려집니다.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우리가 알 때 그 주변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주변의 상황,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는 제대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했더니, 처음 현상은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발버둥치게 경련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 이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지금 엎드려져서 땅에 지금 자빠져서 경련을 일으키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스톱, 멈추게 되었잖아요. 이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붙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이 아이를 고친 것, 다시 말해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사로잡았던,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사로잡았던, 그래서 부모들을 근심, 걱정, 고통 중에 있게 하였던 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영원히 하시는 일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모든 귀신은 다 결박이 당하고 이 모든 불행은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도 예수님의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계속 되는 것을 우리 모두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으시다면,
능력이 있으시다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도 못하는 일이니, 제자가 못하는 일이니 선생도 뭐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조금 전에 계속 설명하였던 그런 이 고백을,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리들과 헤어진 것이죠. 거기서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본다면 이 제자들은 무엇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꾸짖으신 게 있죠.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반복되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너희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적을 행하시고 권능 있는 말씀을 행하시고, 나중에는 되다 안 되셔. 그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모습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믿어라. 지금 앞서서 하신 말씀, 기적, 이적을 보고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가 고백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꾸짖으시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고백을 할 때 믿음을 더해달라고 고백을 시키신 것이고, 오늘 이제 28절 29절에는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여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인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믿는 믿음에 서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상 없이 그냥 우리의 절절한 사정만 중얼거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이 기도의 목적지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또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꾸짖으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너희요. 믿음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다름이 아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